잘했다고 할 때 이렇게 좀 박수 치라 할 때 좀 박수 좀 열심히 치세요. 그렇게 이렇게 치는. 제가 오늘 왜 이러냐면요, 이 세상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찍이 잠언 6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산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이런 거 미워하셔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7가지라는데, 교만한 눈, 이렇게 째려보는 것들, 그런 거 싫어하시고요. 또 거짓된 혀, 뭐 갔다 왔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거 싫어하시고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요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 정신 나간 행동들 정말 많지요. 이런 거.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여기서 좋은 게 안 나와요. 이게 항상 쓰러뜨리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쫙 모여요.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런 것들, 허튼 소리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거짓말을 꾸며갖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옴팍 뒤집어 씁니다. 이런 시대.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들,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한두 번 한번 해봤을걸요? 이런 거 한번 해봤을 거예요. 이런 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갑니다. 회단장인데 그게 교회가 됐어요. 가정집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보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들을 동원해 갖고 그 설교를 방해하고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 기쁨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이 시대에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마음에 사무쳤으면은요,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셔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그럽지 않다, 이거는요 싸납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경험한 거를 쭉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의 행위,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기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까짓 거 믿어서 뭐하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술이 나오냐, 여자가 나오냐, 이딴 식으로 조롱을 하고 희롱하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야손의 집에서 슬금슬금 나와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조롱당했습니까? 얼마나 주의 종들의 말씀이 조롱당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 하셨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에 세 가지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경험한 거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영이 함께 임하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감동시키는, 감격시키는, 감사하게 하는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때 찬물을 껴안는 거예요. 이 야손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때에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데 찬물을 껴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소멸하다. 이 소멸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찬양대 진짜 찬양 잘했어요. 박수 다시 한번 쳐줄까요?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격하고 자기의 은혜의 감격 표시를 전달해주며 더 올려주는 겁니다. 더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불을 이끄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야손의 집에 들어온 이 깡패들이 말입니다. 은혜 못 받게 해요. 은혜 못 받게 해요.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교회가 쭈그러들었어요. 그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쁠 때에 감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흥분을 잘하지 말고 감사를 잘하라 이거죠. 흥분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실제로 이 불량한 이 깡패들이 야손의 집에 와갖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방해했으니까요. 복음을 조롱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깔깔깔깔대고 조롱한 거예요. 저것이 허튼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즘에 열왕기상하 제자반을 같이 하면서 저도 성경을 계속 읽고 거기에 연구되는 책자들을 계속 보는데 소름이 끼쳐요. 역사서를 공부하니까요, 때와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쳐요. 심지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증거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다 이루었다. 근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조롱을 해? 그거는 성령 회방죄에다가 말씀 훼손죄하고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소름 끼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딱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것도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분명히 이것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볼 때 뭔지 아세요? 하나 남았어. 권사님 뭐예요? 재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희희낙낙하는 삶을 즐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제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돼요. 얼마나 방탕한 삶들이 자랑스럽게 이 TV 오락을 통해서 보여지는지 몰라요. 부끄러워하는 거 없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1945년 8월 6일입니다. 정확하게 12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져진 날 시간입니다. 아주 그냥 박살이 났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요만한 어린 시절에 그 터지는 것을 봤대요. 생생하게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가 바다와 바다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완화가 된 거죠.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더라고요. 터지는데요, 갑자기 하얘지더래.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어린 것이 뭐 알겠어. 그 다음에 그 버섯 구름이 쫙 그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봤어요. 그리고 몸으로 그 충격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후유증인가 봐. 엄청 뚱뚱했어요. 후유증인가 봐. 그 얘기를 생생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폭탄 투하가 있기 전에 미군들이 전단지를 쫙 뿌렸어요. 이곳을 빨리 떠나시오. 이곳에 큰 폭탄이 떨어지는데 살 수 없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되 50km 바깥으로 떠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농담으로 한 거예요. 이게 장난말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떠났어요. 몇 사람 알아듣고 떠났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 죽다시피 했어요. 3000도로 뜨거운 열들이 순간 터지는 순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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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초 동안의 뜨거운 열이 3000도가 온 지역을 휩쌌는데 다 재로 변한 거예요. 재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방사능, 핵 방사능 때문에 고통 가운데도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 전단지로 뿌려진 경고의 말을 아주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수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딱 아직 완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농담일까요? 이게 허튼 소리일까요? 이게 조롱받을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신앙 해야 돼요. 이것이 개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런 걸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깡패들이 함께 모여갖고 힘을 기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참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깡패들이 그때마다 들어와갖고 협박을 하니까 깡패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깡패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짓 증인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자들과 함께 놀 필요 없다. 사람이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런 거는요, 그냥 배워요.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악함에 따라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참 그게 힘들어요. 제가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참 그 성도님이 취미가 뭐였냐면은 새를 기르는데 앵무새를 키우더라고. 그 앵무새 엄청 비싼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새는 얼마예요? 나는 시장 가서 한 300원, 500원이면 살 줄 알았는데 500만 원이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게 500만 원이야?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가치가 있다. 이 앵무새가요, 제가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이 앵무새가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도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 집에서 서로 만나면 가족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권사님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요걸 가르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못하더래. 사랑합니다. 요거 한 거만 했어요. 속으로 내가 200만 원이다. 그런데 더 웃긴 얘기가 있어요. 한 아파트에 친구들이 사는데 위층에 또 아래층에 이렇게 삽니다.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앵무새를 분양받았어요. 야, 우리 한번 잘 키워보자. 그래서 위층의 친구 앵무새 하나 데려가고 아래 친구 앵무새 하나 데려가고요. 앵무새가요 사람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요. 위층의 앵무새는요 그 주인이 평상시 하는 말을 계속 따라해요. 계속 따라해요. 이 앵무새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어. 간탄할 수밖에 없어. 근데 너무 민망해요. 친구들이 그 위층 집에 올라오면요 이 앵무새 때문에 참 곤란해져요. 이 주인이. 앵무새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얘기해 똑같이 흉내내 볼게요. 시끄러 이 새끼야. 아니, 앵무새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앵무새가 막 이렇게 빽빽빽 이게 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시끄러 이 새끼야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하면 얘기면 좋은데 이 집에 손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그걸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끄러 이 새끼야. 아유, 기가 막힌 거죠. 따라하더라. 이런 걸 따라해요. 앵무새가. 그거 한 6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래층의 앵무새, 이 아래층의 앵무새도 따라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따라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걸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합니다. 너무 비교가 돼. 친구인데 똑같은 날 분양받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민망해요. 그래서 이 위층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친구야, 야, 이거 우리 집 앵무새 이거 언어 행동 습관을 좀 고쳐야 될 텐데 너희 앵무새랑 좀 합쳐서 좀 배우게 하자, 좀 따라하게 하자, 따라하게 하자. 그래서 하룻밤 온전히 이 위층의 이 앵무새를 아래층의 앵무새하고 같이 합쳐놨어요. 밤새도록. 다음 날 위층 친구가 아래층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앵무새가 아래층 친구 앵무새 따라하겠지. 날 사랑하심, 사랑합니다. 이거 따라했으면 좋겠어. 따라했겠지. 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래층 친구도 자기 집에서 야, 잘 가르쳐줬냐? 잘 가르쳐줬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친구 앵무새한테 잘 가르쳐줬냐? 이 친구 둘이서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했던 앵무새가 기대를 하고 온, 왜 웃어요?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야.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날 사랑하시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도 와갖고 친구 둘이서 그냥 막 기대하고 얘기했더니 이 날 사랑하심 부른 이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끄러 이 새끼야. 에이구, 배울 게 따로 있지. 날 사랑하심을 배워야 되는데 시끄러 이 새끼를 배운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힘들게 노력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배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저절로 배워지는 거 아닙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이 너무 부드럽게 써였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여라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면 너희 지체를, 이 불의한 지체를 베어 버리라고, 잘라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거요, 그냥 하룻밤 갖다 놨다고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성령 회방을, 말씀 회방을 우리가 즐겨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모습을, 이 모습을 보존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존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6년 전에는 밖에서의 개혁이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안에서의 개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노력하자. 은혜 생활 힘쓰자. 감동 생활 의지를 갖고 하자. 이게 개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잘 받게 하시고 평생을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미처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살펴보아 주님 주시는 보존케 하는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